14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약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죠.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세만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절은요 고려 말기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문병가던 날에 8순이 가까운 그의 노모가 간밤에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문 밖까지 따라와 아들을 말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결국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돌아온 길에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교에게 피살을 당하고 말죠. 우리 옛말에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과 떠나야 될 곳을 잘 분별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합니다. 어디가 복 받을 자리인지 어디가 위험한 자리인지 분별해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섭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참 좋아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너무 좋아요. 뭔가 재밌어요. 누군가가 누구 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슬그머니 가가지고 왜 누가 바람 폈대? 왜 누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서 남이 잘못되는 걸 고소해야 합니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서 행복해. 사촌이 부자가 되면 내가 먹을 거 없고 힘들 때 용돈이 없을 때 야 사촌인데 너 부자잖아. 나 좀 용돈 10,000원만 줘. 줄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 됐을 때 가서 그래봐. 뺨따기 맞지. 근데 우리는 참 심보가 고약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사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비교 의식을 다 보내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있고 앉고 싶어 하는 자리가 있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가 있고 싫어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이왕이면 멋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을 보장한 그 자리는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똑똑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야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자리죠. 하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높이 드러나지도 않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겸손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빛이 나는 자리도 아니고 화려하게 빛나는 자리도 아니고 높이 드러나는 자리도 아니야. 그러나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 행복이 보장된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바로 겸손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을 잘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예라는 것이 명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면요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면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자리에서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사람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리는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흔적도 없이 썩어지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썩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나를 버리는 자리로, 나를 내려놓는 자리로, 나를 포기하는 자리로,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내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이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봐요. 항상 행복합니다.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챙겨주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까지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겸손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 가르침과 실천적인 가르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고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밀려나야 된다는 거죠. 비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보고 당신을 윗자리로 오라. 얼마나 영광스럽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스스로를 높이면 주님이 낮추시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주님은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즉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거든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다시 갚을 테니까 다시 갚지 못할 사람, 갚을 형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지휘자인 레오나드 번스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은 주저하지 않고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의아해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제1 바이올린 주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이나 제2 플룻을 연주할 사람은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제2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2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는 그런 뒷좌석에 앉는 것을 의미하며 제1 주자를 보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리를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서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자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겸손하면 돼요. 내가 먼저 앞장서면 돼요. 섬겨라 사랑해라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자 최고의 리더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겸손의 자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한 자리임을 알아야 돼요. 어떤 공격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겸손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마귀는 결단코 겸손한 자리에 앉은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실제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틈탈 틈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리 아니라지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오직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겸손의 공간에서 나타납니다. 겸손의 공간에서 영적인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사탄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은 겸손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끝이 좋아요. 왜냐하면 겸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이며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 있는 공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미 지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식의 옷을 입고 진짜 자기 모습을 다 감추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을 쓰고 가식의 옷을 입고 살아가네. 정작 스스로에게도 솔직할 수 없어서 결국 진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속에 있는 교만의 독가시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찔러댑니다.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사람들을 찔러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겸손의 자리는 천국의 자리이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시때때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사건에 얽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교만의 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자주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서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항상 천국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의 자리는 누릴 것이 많은 자리임을 알아야 돼요. 겸손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보장받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겸손한 자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모든 시내의 왕이 된 것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잃을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릴 것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은 행복이 보장된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보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고 인정을 다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그런 보상이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사실 죄인된 인간의 모습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올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무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지혜롭지만 바보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온천원을 준다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데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결국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완벽한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겸손이란 나를 비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할렐루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줬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아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유, 난 저 사람 상대 못하겠어.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통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과 대화해서 어떻게든 끌어오라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내 스타일 아니야 라는 교만 십장에 못 박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 사람은 입을 또 본드로 붙여야 되겠죠. 사랑은 상대방에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좀 성숙한 사랑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 같은 그런 배고픔, 고통, 그리고 슬픔, 한계를 똑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내가 고난 당했으니 내가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셨습니다. F.B.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내려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원해요. 겸손은 천국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겸손의 자리를 거부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다고 선언하신 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한 눈, 거만한 눈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제거할지어다. 거짓된 혀.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왕이에요. 거짓의 왕.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나타나는 그러죠.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자녀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우리 주님이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얼마나 손으로 많은 악을 행합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안 하셨으면 좋겠어. 빨리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런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는 미덕입니다. 이 겸손은 잠시 또는 이따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서 사람의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덧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겸손의 자리가 행복이 보장된 자리며 곧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행복감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행복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기다려. 내가 높아지려고 의시되려고 인정받으려고 했어. 성 베네딕트의 겸손의 12단계라는 게 있어요. 1단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신앙의 기초이며 겸손의 시작과 근거입니다. 2단계 하나님의 뜻에 복종과 순종. 인간의 죄성과 유한성을 자각하고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3단계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모든 이웃과 타인들에 대한 존경과 아름답고 선한 관계로 나아감을 내포하고 있죠. 4단계 인내. 진정한 겸손은 곤경을 만났을 때 잘 인내하고 이겨 나가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5단계 절대 정직. 자신의 영적 결핍이나 고민 혹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영적 스승에게 고백하고 상담하며 도움을 청하는 말하는 거예요. 양보. 양보는 타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생각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깨달음에 기초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단계 타인의 모범을 존중하고 항상 배우려고 함.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 하며 타인의 모범, 특히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항상 배우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9단계 말을 적게 하고 섬김. 자기 말을 적게 하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거기에서 배우려는 겸허한 자세를 말합니다. 10단계 과장된 큰 웃음을 삼감.
분별 없는 큰 웃음은 자기 자랑과 과시의 인상을 주어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크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11단계 신중한 언어. 겸손한 사람은 큰 소리 대신에 부드럽고 인자하며 그리고 친절하고 신중하되 간단 명료하면서도 사려 깊은 말을 합니다. 12단계 전적 겸손,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모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참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영적 능력을 줘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요, 존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극치이며 겸손의 신비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겸손과 섬김의 삶은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도 앞서가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과 은밀한 이 섬김의 삶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의 완성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여정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됐어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육체를 비우시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는요, 모든 부족함의 완성입니다. 모든 연약함이 해결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장소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장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가치가 바로 십자가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 겸손의 자리로 나갑시다. 겸손의 자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하는 자리, 안전한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는 누릴 것이 많은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는 행복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더욱더 낮아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행복이 보장된 자리인 이 겸손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